앉으시고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오늘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 지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 마음도 열리고 하늘문도 열리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도 속히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목소리로만 먹어봐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믿습니까?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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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변찮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아멘. 지금 내가 주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곳을 내가 밟으며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땅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을 그런 가사를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아멘. 모든 입술 주를 찬양.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힐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힐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후렴만 다시 고백하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의 일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힐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힐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세상은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만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능히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런 믿음을 갖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늘문도 열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관 앞에 기쁨이 예배가 되게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주님, 오직 주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인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신 바 되어 또 하나님의 핏값으로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영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생명샘이 넘쳐나고 생수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원악기는 아무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먹고 마시고 충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응답되게 하시며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뜻과 같아 하나님 영육 안에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무거운 발걸음 육신의 질병 어려운 문제와 하나님 해결되지 아니하는 어려움 속에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으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에 오늘도 저들의 문제가 이 시간에 말씀과 함께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질병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귀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그 일에 부족한 점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나타남 능력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 증거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이 다 믿음으로 와합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15장 전체 내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 읽을 수 없어서 16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부터 19절을 제가 한 절 읽겠고 그 다음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미래 집사 기도하실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현 방주교회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크신 은혜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방지역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 가슴속에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성령으로 능히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모든 영역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충만한 은혜가 방주교회의 문을 넘어 장현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깨어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악한 법과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 대한민국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셔서 미혹으로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지혜형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더위에 절정을 아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사람은 육신을 입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환경을 이기자. 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당신도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자꾸 우리는 그래서 환경 탓하면 안 돼요. 환경은 어차피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조건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건데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꾼다. 나를 바꾼다. 나를 바꾸신다. 내가 이기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만 되고 새로워지고 능력을 받으면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가슴에다가 다 이렇게 자기에다가 손을 얹고 내게 복을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마디로 복이 뭐냐면 내게 복을 주소서. 한마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인데 결론을 맺어놓고 두 갈식으로 설교할 거예요. 시편 133편 3절 같이 큰 소리로 복이 뭔지를 알고 시작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 내게 복을 주소서. 로또 복권이나 당첨되려나? 아니, 그게 아니에요.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하면서 이 설교 계속해서 오늘 또 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가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저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니까.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 복이 돼야 돼요. 복이. 그러면 저는 복 안 달라고 그래도 나는 복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나는 더불어 그냥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수아 15장 내용 전체를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서론을 이제 조금 해야 되는데 조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자 말씀을 하시고 예언이죠. 예언의 형태로 때로는 약속의 형태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제 약속이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누구한테?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택하신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시냐면 씨예요. 씨. 따라해. 씨. 씨 형태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씨 몰라요? 씨? 시드. 호박씨, 사과씨, 씨. 그래서 그 씨는 너무 작고 보이지도 않고 미약하나 그래서 겨자씨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씨에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서 어디에 잘 심겨지기만 하며 어디다가 심겨져야 돼요? 씨는 보통 어디다 심어요? 밭에다 심죠. 근데 밭이 좋아야 돼? 나빠야 돼? 밭이 옥토해야 돼.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 과정이 뭐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와 같아서 이 씨 하나님이 말씀을 이 씨 형태로 그저 이거는 씨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기록된 법조문이기 때문에 유괴예요. 이거는 살아있질 않아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이 목사 성두경 목사라고 하는 이 입술에다가 말씀을 주시사.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 머리로 들어야 돼? 마음 밭에다가 받아야 돼? 아멘. 이 시간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은 제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이건 육이란 말이에요. 육은 보이고 만져지고 오히려 이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걸 우리는 영이요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성취되기 위해서 옥토밭으로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옥토야 아니에요? 물어봐봐 옆에 이제 물어봐. 이제 나는 충분히 기도했거든. 충분히는 아니지만 하여튼 기도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분명히 나는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 왔나? 뭘 준비해 와야 돼? 옥토밭을 준비해 와야 돼요. 물어보세요. 당신 어떤 밭이냐고. 말 안 하지. 원래 찔리면 말 안 해. 죄진 사람은 말이 없어. 지금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분들은 그래도 기도를 좀 하신 분이고 고개를 숙인 분들은 고개를 하여튼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반드시 너는 내게 모아야 된다. 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서 왜 그런가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봐봐 주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성취하실 그 말씀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따라 그래도 그 다음에 시작. 이스라엘 족속 여러분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나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 해야 된다? 내게 구하여야 한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나는 왜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개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내 탓이야 여러분 탓이야? 또 자기 탓은 또 아니라고 그러려고 또 여러분 탓도 있다니까. 오늘 나도 뭐 잘한 것도 뭐 별로 없지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왜 구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정상적이고 완전한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밭이 좋아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미완성된 부족한 말씀을 우리가 뭐 보충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완전한 말씀을 옥토밭에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위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했어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굳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부드러운 마음이 지금 무슨 말이야? 성령 충만한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옥토라는 얘기죠. 육신의 마음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싶고 행하고 싶고 받고 싶어도 안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신령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꼭 길가 받고 돌밭 같아서. 제가 오후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슨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부드러운 옥토밭을 만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아멘 아멘 너무 막 그냥 눈물로 막 그냥 감격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왜 그러냐? 마음 밭이 다 달라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두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 말씀에 두면 그것을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설교했잖아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 너무 아이러니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몰라요. 외워도 모르는 거 무슨 말인지. 시작.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나왔네. 영생이 나왔으면 눈이 번쩍번쩍 해야 돼요.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생이라는 열매를 건데 그런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바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증거로서 떨어진 거야.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은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라 성령으로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님이라 그래.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역할이 틀려. 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분이 또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의 영으로 오신 분이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뜻을 각자에게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그 증거를 따라 순종하고 동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복음을 따라 행한다라는 거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영생이라는 말을 잘 주목하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여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8절.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이 나오죠? 자, 아까 영생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고 여기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벌써 옥토가 됐다는 얘기죠.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됐다는 거고 이때 그 마음에는 성령께서 내게서 말씀하시면 내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기억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이 왜 산발적이야? 왜 아멘이니까 확 올라가야지. 성령을 따라. 그 성령을 위하라는 말이 성령을 따라라는 말이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어제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계속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알아차리신 분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아무리 시간 내가 뭐라 그랬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여러분들이
길을 쫓고 세우고 믿음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깨어 있으면 왜 기도하냐면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시키는 일을 받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을 뭘 자꾸 달라고 그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해놓고 천국에 갈 이게 뭐가 있어야지. 맨날 뭘 달라고 그래? 안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육체를 위해서 심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딴 소리만 자꾸만 달라고 하니까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고 싶은데 너는 자꾸 육신의 일만 땅의 일만 구하니 하나님과 아무리 여러분 시끄러워도 나는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 맞아 안 맞아요? 시골 바닥 여러분 시장 바닥에 나가도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시죠, 그죠?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한 주간 내내 육체를 위해만 심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막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셔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지. 그 심을 게 없는 거예요. 씨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씨는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리야. 액면가들의 복된 소리는 여러분 돈 버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소리고 충성하라는 소리고 전도하라는 소리고. 할렐루야. 근데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 들린 분만 아멘 좀 해봐요. 없잖아 별로.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예요. 왜? 나는 관심이 땅에 있으니까. 근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이 있어야 성령을 위해 심지.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으로 심을 것이 주시지. 그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성령께서 심을 것을 주시는 거야. 씨를 주신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스럽기도 하고 왜 시간 없는데 자꾸 왜 날 보고 뭐라 그래? 아침에 왔는데 막 남자분들이 띠를 띠고 막 이렇게 나온 거. 10시 좀 넘었는데 할렐루야. 부담스러워. 이쁘시지도 않아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막 그냥 이러고 다니니. 근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 뭐 여기 길을 못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서 있습니까? 길 입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신 거잖아요. 안내해라. 일찍 나와서 성도들을 얼굴 안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웃을 수밖에 없어. 그런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고. 짜증스럽다가도 안내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아직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봉사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 기쁠 일이 없는데 기쁨을 주셔서 나를 변화시킨다니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할 수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 순종할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한다. 그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결국은 누구 좋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영생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신명기 4장 7절에서 10절이 이렇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신명기 4장 7절에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나와 기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마음밭에 옥토밭에 떨어지도록 항상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영생을 취하여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나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셔요? 아무리 단상에서 여러분 능력 있는 말씀이 나가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듣고 다 흘려버려.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까지도 너만 복 받지 말고 오늘 말씀하시겠지만 너를 통해서 네 자자 손손이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씨를 주겠다는 거야. 아멘. 이런 말을 준 거예요.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시작.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리라. 나를 뭐하게 배운다고요? 경외하게. 이게 뭐라고요? 영생이야. 나를 사랑하게. 신명기 3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게 하다. 잠언서 2장 5절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사.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다. 오늘 이 복을 받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그 필요 없는데 하시는 분은 안 되고, 오늘 이걸 받아야 돼. 요거만 받으면 다 그냥 형통이에요, 형통.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 뭐 이레, 니시, 뭐 라파, 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응답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이 응답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내게 복이 돼야 돼. 그 말씀 자체가 내게 영생이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보면 이 성경이요 피가 뚝뚝 떨어져요. 영적으로 보면 이 성경책이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 음식을 왜 먹어요? 우리의 육신의 살과 피가 되기 위해서. 근데 그 뭐 내용도 다르고 영양소도 다르지만 결국은 살과 피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내용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구약과 신약이라는 내용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약속을 제일 믿음의 조상 누구한테 줬냐면, 이걸 좀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따라서 아브라함.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죠. 네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는 거. 19절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나오네. 여기 가나안 땅 얻었잖아요.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부스 족속도 이게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하여튼 22절 21절 봤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잡아 18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 자, 그날에 잘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약속의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고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닌데 아브라함인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돼 있어.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개명한 거예요. 예? 이거는 뭐냐? 그냥 큰 자야. 아버지가 그냥 너 큰 자가 돼,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근데 요때 약속을 받았어요. 요때. 근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유괴 사람 때 받았으니 이때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루어지지. 약속은 받았어도 믿어지가 않아, 사실은. 그러니까 육으로 믿어져.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리고 순종하지도 못해.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요때 쭉 이렇게 막 이러다가 결국은 육으로 생각하지, 하나님 말씀을 육으로 막 판단하지. 그래서 결국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늘의 모래처럼 하늘의 모래가 아니지, 하늘의 별처럼,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들을 줘요, 안 줘요?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경수는 끊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90세, 100세. 여러분 사라 나이 90세 그때 낳는데, 그 전에 여러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10년 기다리다가 자기 인간적인 육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하가를 취해서, 몸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게 지금의 이슬람 나라예요. 이슬람.
주구장창 싸우고 있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육으로 나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결국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사망. 아멘. 그러니까 그걸 보여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을 받았지만 사실은 이룰 수가 없어서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뭐하냐?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가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가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다시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 마, 육의 사람이라고 그러지 마, 야곱이라고 그러지 마. 야곱도 육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줘 버렸어. 그게 뭐예요? 너는 영의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너 혼자 큰 자가 아니라 이제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 삼아 버릴 거야. 내가 네 조상만, 육신의 자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을 대대손손 너를 통하여 많은 믿음의 자손을 내가 이룰 거야.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박수. 내리기 뭐 하니까 그냥 박수를 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래서 기도해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도해서 그 약속을 이루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 보세요.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말이 돼 안 돼? 이거는 사라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애 낳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삭을 바치래.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말이 돼 안 돼? 말이 어폐가 있잖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할례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져. 죽은 자도 살릴 것이다.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서 하나님이 뜻을 이룰 거야.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아? 이게 뭐 아까 배웠잖아. 이게 경외하는 게 뭐예요?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생 주려고. 아브라함에게 영생 주려고. 하나님 좀 귀찮으셨나 봐. 그래서 죽이지는 말래. 살리기 좀 힘드시니까. 죽이지는 말로. 근데 이걸 통해서 진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영생입니다. 이삭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물론 그를 통해서 여러분 큰 부자도 되고, 아브라함 엄청 부자예요. 이삭도 부자고, 그는 따라오는 거. 그래서 여호와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영생이 결국 영생이 있으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저절로 잘 돼. 돈아 오지 마라 그래도 돈이 가야 돼 그러고만 쫓아와. 웃지 마요. 진짜인데. 그 돈을 자꾸 쫓아가니까 도망가 그냥. 돈은 꼭 저기 말 안 듣는 여자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너무 알려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 너무 막 지겨워. 이제 약간 이렇게 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돈이 지겨워서 도망가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돈이 쫓아오게 만들어야 돼. 또 돈 벌라고 그런다고 또 돈 벌으라니까 눈이 번쩍번쩍. 그 관심도 갖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한국은행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 이쁘면 안 주시겠냐고. 네가 나만 얻으면 다 줄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여러분 욕심 부리지도 않고 여러분 영혼도 팔아넘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이 돼야 돈을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15장은요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거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먼저 불러가지고 땅을 먼저 줬어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장자가 아니에요. 유다는 하여튼 네 번째인데 야곱의 아들 중에 이제 장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뻐했어요. 그가 한 일을 지금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땅을 준 이유는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따라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자손이 오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복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물려받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볼 갈렙도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한 가지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땅을 분배받으면서 15장 1절만 좀 볼게요. 1절 시작.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멘. 이게 쭉 보면 유다 지파의 경계를 쭉 이렇게 명칭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 땅에만 우리가 정복해야 될 세상입니다. 아멘. 따라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정복해야 될 땅이다. 아멘. 지금 이 세상은요 마귀 사단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빼앗겼다는 게 김정은이 와가지고 빼앗은 게 아니라 마귀 사단이 빼앗아서 여러분 마귀가 주인되어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을 하죠. 마귀의 말 듣고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세상 풍습과 모든 이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어떻게 하든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만들어. 결국은 어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지옥 보내려고. 그 땅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아도 거기는 빼앗긴 땅이고 마귀가 속한 땅이고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 자체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복받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을 주님 오시기 재림의 때까지 그 전까지 내가 머무는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고 아멘.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끌려가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완전한 우리가 가야 새 나라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정복해야 될 그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경계가 뚜렷하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있더라도 교회 진정한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보이는 표시가 있는 게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경계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명령이 돼요. 그 말씀이 그 영역을 다스리면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이 그냥 공부하는 어떤 분들은 자기 하여튼 직장을 막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막 큐트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막 선포되면 너도 나도 막 믿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막 들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황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말씀 앞에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직장이 나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거기가 가나안 땅 정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의 얘기가 2000년 전에 이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알고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 여러분이 머무는 땅,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여러분이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돈 버는 장소고 단둘이 돈 벌고 육신을 위한 그런 직업을 위한 그런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든 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그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곳에 영광,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거기는 천국입니다. 막 좋은 집에서 배평 아파트에서 여러분 맛있게 먹고 누려야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막집에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두려움도 떠나가고 온전한 사랑이 임하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운막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막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집에 혼자 사는 게 낫대.
맞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거지. 내 속에서부터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이거는 환경이 주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내가 기쁨이 넘치면 그런 엄마가 집에 있으면 가정도 자녀들이 기쁘고요, 남편도 기쁜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 내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런 내 의인의 입에서 생수가 넘쳐나고. 자 보세요. 잠언서 10장 11절.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난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복이 내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가 말할 때 마음에 가득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선포하고 살리는 말을 선포하고 사랑의 말을 말하니 그도 살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자녀들도 살아나고 남편도 살아나고 자녀 다 살아나는 거지. 근데 내 입에 그런 것이 없으면 맨날 짜증, 불평, 낙심, 절망.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이 잘 살겠어요? 잘 되겠냐고. 남편이 가서 이 길을 피고 살겠냐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잘 됩니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려니까 힘들죠. 안 하려니까 힘든 거야. 있어야 나오지. 있어야. 여러분이 먼저 복의 근원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이거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그래요. 목자와 양. 10편 23편에 그래서 여러분 양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들을 기만 있어. 딱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 목자는 양이 어디로 가야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고 안전하고 이리 때로부터 보호받는지를 목자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음성을 쫙 들려주면 그 소리만 듣고 있으면 평안한 거야. 아멘. 왜 평안할까요? 목자가 음성이 들리면 나의 모든 신변을 다 보호해 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도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것도 못해도 실제로 아무것도 못해. 근데 목자의 음성만 들리면 평안한 거예요. 왜? 안전이 보장되고 먹고 사는 것이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양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디든 간에 여러분 그래서 제단을 쌓아야 돼.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야.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소서. 내 가정이 집이 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집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초청해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분의 음성만 들리면 안전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목자는 멀리 떨어졌더라도 하나님 음성이 조금 안 들린다 싶으면 바로 돌아와. 멀리 안 가. 다 그 보이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경계라는 경계.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뭐냐면 따라해서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오늘 왜 왔어요 여기? 잘 보세요. 왜 왔는지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목자 되신 그분이 양들에게 오늘 여러분들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급한 일이 있는데 아주 돈 많이 벌 일이 생겼는데 너 놀러 가야 되는데 근데 그 목소리가 들려 안 들려? 잘 들리는구만. 여기 보니까 아멘을 시원치 않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소리가 안 들려야 돼. 아멘. 이 양은요 목자의 음성만 이게 알아차려. 목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막 다른 말을 해도 안 들려. 아무런 반응이 없어. 희한하지. 근데 양은 제 목자의 음성을 아나니 양은 제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 말씀이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안식일을 왜 기억합니까? 여러분 안식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안식에는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복음과 믿음이 화합할 때 안식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주일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와야 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 기억하는,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진리의 성령께 우리가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0절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기억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억나게 해주셔야 돼. 양이라. 그러면 오늘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 구별됐어. 경계가 뚜렷해.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 구별되다는 거예요. 경계가 뚜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무조건 이거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이유와 이유야 분명 없어. 오늘 저 성지순례 간 사람 빼고, 필리핀에서 지금 사역하는 사람 빼고, 하여튼 이런 거 빼고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구별된 축복을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올 때 하나님은 진짜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타협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해. 세상이 자꾸 우리를 꼬시거든요. 뭐 적당히 믿어. 뭘 그렇게 그래 융통성 없이 믿냐고. 그래서 막 돈도 막 갖다 주는 것처럼 보이고 명예도 갖다, 우리가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그냥 마귀가 절대로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안 해요. 교회는 가되 나랑 조금 협상을 하자. 적당히 협상을 하자. 지금 일 안 하고 지금 막 협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협상하잖아요. 협상.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세상을 조금씩 정복해 나갈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게.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거 뭐냐면 처음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내가 그래도 적당히 세상과 해도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세상을 이기지.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조금씩 타협하는 거니 하나님 봐주시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조금 타협하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조금 더 틈을 타고 세상을 점점 마음을 두게 해야지. 죄는 누를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 여부수족 속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귀가 이 여부족,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틈, 이 세상이라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점점 세상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놈의 마귀가 우리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이 영생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오늘 이 복을 오늘 아담이 받은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 갈렙이 받은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생,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여러분 얻기보다 정복하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막 지금 우리나라의 이슬람 민족이 얼마나 많들었어. 그들도 막 성경 비슷한 걸 막 섞어가지고 그들은요 오면 막 애들 숨풍숨풍 나, 막 자녀가 10명씩 나. 그냥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나라고 막 그래. 근데 우리는 애도 안 낳지. 전도도 안 하지. 그거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지금 잠식돼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해요.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왕상 18장 21절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돈과 명예와 음란과 쾌락과 정력과 이런 것들과 적당히 섞여가지고 예배를 안 빠져. 예배는 주구장창 나와.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가 모호한 사람은 이미 어떤 상태냐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뭘 해야 되는지 직장의 사명을 잃어버렸어. 정복해야 될 그곳에서 정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그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도 안 나. 직장에 가도 학교를 가도 어디를 가도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나는 거기에 그냥 뭐 직장 상사가 같이 오늘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같이 가야 따라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벌써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싸움이 시작됩니다.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 그냥 뭐 복이 있는 줄 아는데, 이 땅에서의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마귀와 전쟁, 그 일을 위해서 마귀와 전쟁을 치르고, 때로는 죄와 싸우기도 해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세상 풍습과도 싸워야 돼. 직장에 갔더니 막 제사 지낸다고 난리야. 막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막 거기다가 절하고. 그럼 같이 절해야 돼? 상사가 하니까? 왜 대답을 시원찮게 하려고 그러는가 보네. 우리보다 내 배경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돈의 배경이 되는 직장 상사인데 어떻게 내가 그걸 거부합니까? 직장에서는 어떻게, 교회도 아닌데 적당히 타협해야지. 그럼 같이 절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안 하면 잘리는데? 잘리도 안 해야 돼? 직장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저분은. 직장 다니시는 분이 얘기를 해봐. 직장 없으니까 저렇게 잘해. 직장을 다녀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싸움이 벌어져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야. 진짜로. 근데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 상사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월급이 올라갔어. 가나안 땅이다 그게? 그렇게 가나안 땅이래. 많은 사람은 돈 많이 버니까. 아니죠. 그 영생.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 교회는 나와. 미안하니까 교회를 더 열심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벌써 죄가 나와 하나님과에 딱 막혀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안 들려. 벌써 알죠. 내가 하나님과 우상을 숭배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어떤 우상 앞에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어. 아멘.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네가 이렇게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너를 통해서 1000대까지 복을 줄 거야. 그게 아멘 합시다. 1000대까지 복을 준대. 아브라함의 복을 준대. 근데 그렇지 않으면 3, 4대가 저주를 받아. 너 때문에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하시는 분이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약속대로만 순종만 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주는 3대까지만 어떻게 좀 안 줄 수는 없어. 공이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충만하고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풍요로우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거 다 버려도, 세상 거 다 없어도, 거지로 살아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로 가로막히지 않아. 그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내게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된다면 나는 그곳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나영이 오늘 말씀 너무 잘 듣는다. 제 직장을 얻었대요. 박수 한번 쳐줘요. 나영이. 다영이지. 나영이지 나는. 다영이? 그래, 다영이 직장을 얻었다고 막 뛰어가지고 목사님 직장 얻었대. 그래, 열심히 해라. 돈 벌 거예요. 돈도 모으고 막 그냥 막 그런데. 근데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고 네가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을 잘 찾아서 주님의 뜻 안에서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지만 한마디만 할게요. 오늘 여러분, 갈렙이, 그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 이제 자기가 이제 땅을 차지합니다. 헤브론 땅지가 이제 기랏 아르바라는 곳인데 바로 아낙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인이죠. 근데 믿음으로 차지하고, 그리고 기랏 세벨이라고 하는 땅을 점령하는 자를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온니엘이 나와요. 온니엘, 이 사사거든요. 제 첫 번째 사사가 이제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사사인데 바로 그를 통해서,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키워져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 온니엘이라는 다음 세대가 키워져야 돼. 지금 그래서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하준이, 권찬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제 지금 한 주 보내고 있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긴 하는데 핸드폰 없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좀 힘든가 봐. 힘들긴 할 거야.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방학이잖아요. 애들 방학이니까 막
주구장창 낮에는 놀다가 밤에 일어나서 눈이 떠올려 이래야 되는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성경 보지, 큐티하지, 기도하지, 막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지. 근데 여러분 그 애들이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니엘이 악사랑 자기 딸 갈렙의 딸과 결혼해서 이제 오손도손 잘 사는데 여러분 그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호수아 15장 18절입니다. 보고 마칠게요. 15장 18절. 이 복을 받아. 이 복을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갈렙이 이제 출가를 보내면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뭘 줬다고요? 샘물을 주셨어. 이 샘물이 바로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양식이 되리라. 한마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얘기지 재산 물려줬다는 소리가 아멘. 그래서 이 영생 샘물 윗샘은 바로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아랫샘은 믿음 생활과 삶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공급이 일어날 거야. 영육간에 복을 줄 거야. 창세기 27장 35절에 여러분 하늘의 다법에 이거 또 봐야 되겠네. 창세기 27장 26절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첫 번째 이삭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자녀 이삭에게 이 복을 줘요.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그 다음에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임하죠.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8절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 복의 근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 얹으세요. 반주도 좀 해주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 복을 주세요. 주님 복 주세요. 무슨 복입니까? 영생의 복. 생수를 주세요. 생수의 그런 대신 주님으로 날마다 그분으로 먹고 마시며 내 영혼이 먼저 살게 해주세요. 세상이 주는 축복은 다 갈증나고 목마르고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은 영혼이 목마르지 않냐고 갈증을 일으키지 않고 영혼이 배부른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내게 주셔서 내가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내가 머무는 곳에 이 복이 선포되게 하시며 복이 전파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 이 복을 물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부서 보내시면서 하나님 이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을 하나님 누리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장현방주교회 성도들 다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 영생의 복을 누리며 저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그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 이 아담의 축복 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축복이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 유효하여 믿는 자마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우리도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기도함으로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입술이 생수가 생명의 샘이 된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마다 생명이 넘쳐나고 내게서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마음의 문제, 걱정, 근심, 두려워 있는 분들 마음에 손 얹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니, 이 시간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는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시간 두려움의 영들은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평. 3절 4절. 예수님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중보와 멸망자의 우리 평화 되시.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5번입니다. 공예배 모임과 개인의 경건의 훈련에 힘쓰므로 개인 영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그래서 우리가 하루가 다 지나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하루예요. 요즘 조금 더 많이 모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여건들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지 되지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경 필사를 제가 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하는데 못 하시는 분은 할 수 없어요. 못 한다고 괜히 할 필요 없고요. 읽으시면 돼요. 이제 손에 그래도 힘이 있으시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는데 뒤에 또 필사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1분짜리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뒤에 내가 영상을 띄워놨거든. 그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1분짜리인데 어떤 분이 팔이 없어. 팔이 없는데 필사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참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 안에는. 근데 이 사람이 이 필사를 하다가 받은 은혜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를 그 이어폰을 껴야 돼.
님 도와줘 봐봐. 석창우라고 하는 화백이에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고로 두 팔이 없잖아요. 지금 의수잖아요. 처음부터 앞에 읽어봐야 되는데 29살에 2만 볼트가 넘는 고압 전기로 해서 이렇게 됐어요. 12번이 넘는 수술 끝에 양팔과 발가락까지 다 절단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에 이제 읽은 것입니다. 하여튼 읽어보세요.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대. 열심히 그래서 화가 수목 크로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밤 이제 환상통이라고 잘렸는데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 필사를 하게 하셨어. 하루에 4-5시간을 글씨를 쓰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이제 쓰면서 저렇게 그런데 여러분 통증이 사라지고 돋보기가 없어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모든 병이 다 떠나갔습니다. 아멘. 이 여기에건 간증은 뭐 1시간짜리도 있으니까 가서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손이 없는데 어떻게 못하?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는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돼요. 많이 쓰라는 게 아니야. 시도를 하라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5분도 못 내고 10분도 못 내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아무리 바빠도. 어떤 분이 누군지는 말하지 말아요. 여기 필사형 펜을 50자루를 지원을 했는데 본인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펜을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이게 필사에 좋게끔 만들어놨나 봐. 나도 하나 가져야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번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해보세요. 막 난 다 쓰리라 그런 마음 안 가져도 조금씩이라도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다시 우리 6번의 필리핀 선교지의 클락이라는 곳인데요. 훈련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훈련 받습니다. 한 달 갔다 오면 애가 바뀌어져서 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유지하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전 평강기도원에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사님 인도 따라 새벽 예배도 잘 나오시고 수요예배 제가 수요일 날 이제 늦게 끝나니까 목요일 날 새벽에 와요. 목요일 새벽까지 부탁을 드리고 금요일은 제가 이렇게 월요일 금요일은 제가 이렇게 갔다 올 테니까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버지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성령님이시여 아버지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교제가 있을 때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하나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또 3일 동안 비웁니다. 비우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전사님과 더불어 더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필사를 하고자 감동했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또 헌신한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 호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성령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고 영생을 거두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